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모든 신학은 변증을 위한 신학입니다. 변증이란 말은 신앙을 변호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변호한다는 말이냐? 우리 자신의 의문으로부터 변호한다는 말입니다. 변론을 한다고 사람이 믿게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변론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든가 신앙과 과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대답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신앙은 막무가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신앙을 존중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람들의 변증하는 말을 듣고 도움을 얻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의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믿게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대답을 해주지 못하면 신앙을 갖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부레가 있지요. 물고기에게 부레가 2개가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레란 물고기가 물에 가라앉고 뜨기 위해서 잠수함처럼 그 안에 물을 집어넣는 기관을 말합니다. 가라앉을 때는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무게를 만들고 뜰 때는 물을 빼서 가볍게 해서 잠수함과 똑같은 원리인 것처럼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2개의 부레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부레는 지적인 부레입니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논하고 책을 읽고 이것이 이제 지적인 부레예요. 이 부레를 통해서 우리는 신학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판단력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단이나 또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치에 맞고 상식에 맞고 그리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레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부레예요. 영적인 부레라 함은 지적인 것과는 달리 이것은 체험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이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부레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2개의 부레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학을 논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세상의 학술을 공부하든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불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무슨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철학 이런 것을 논할지라도 기도할 때는 배운 신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중심에 있는 깊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성인이라면, 현대인이라면 이 두 개의 불의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인 불의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꾸 신앙에 도전이 될 만한 세상의 지식을 접하게 되면 그 믿음이 점점 위축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공부하고 똑같은 세상의 사상을 접할지라도 불의가 두 개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이건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이건 내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아무리 이런저런 세상의 사상을 접할지라도 그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그 신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쪽 불의가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믿는 것 같다가 세상에서 신이 없다느니 도킨스라느니 호킹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신앙에 도전이 될 만한 사상을 접하면 도대체 그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서 나는 믿기가 어렵다,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이런 식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적인 불의는 없고 영적인 불의만 발달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뜨겁게 믿기는 하는데 막무가내 신앙일 때가 많죠. 믿기는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누가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것을 자꾸 반박이나 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서로 대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불의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허파로 숨을 쉬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지적인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영적인 것이 받쳐주고, 영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지적인 것이 받쳐주고, 이 둘이 같이 자라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성격이 변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전능하셨던 경우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심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함을 더 이상 마음껏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다 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 인간을 위해 자제하시고 그리고 연기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맛을 보여주는 차원이지 당신의 그 전능한 힘을 다 마음껏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당신이 지으신 이 인류가 다 멸망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돌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소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2, 3장으로 건너오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장의 하나님은 쿨한 하나님, 큰 하나님, 스케일이 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실 정도로 스케일이 큰 하나님이. 그런데 2장,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 작은 하나님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대화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후에는 무대에서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는 사람의 삶에 간섭을 하는 하나님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대에서 퇴장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사람을 권념하시고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창세기 2장 3장에 하나님이 무대에 등장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질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고난이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빈부의 격차와 세상에는 이 많은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게 어려운 일을 허락을 하시는가 하는 것도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옛사람들도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의문이 언제 해결이 되느냐,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이 되는다고 만족할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될 때 결국은 우리가 해답을 얻으리라는 말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는 걸 마찬가지지. 이걸 먹으나 저걸 먹으나 결국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돼지처럼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소원만 이루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할 때 무엇에 대해서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낙심하는 것은 작은 낙심이고, 또 누구에게 실망을 해서 낙심하는 것도 애초부터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대해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이 모든 경험과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잘 살든 배불리 먹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든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라는 말은 omnipresent,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면 사람이 어디를 가든 태양을 볼 수 있듯이,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경건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냐? 경건, 그 말은 무슨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뭐 찬양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무슨 수양을 해야 된다든가 수도원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건의 방법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으니,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태양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고 경건, 거룩, 영성, 믿음 이런 것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경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영성이라든가 노하우를 배워야만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느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느니 이런 것은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느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느니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느니 이런 것은 일단 신앙에 입문을 하고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느냐? 그런데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God who is in secret, 은밀한 중에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느냐?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시기 때문인데. 왜 은밀하게 계시느냐? 기왕에 계실 거라면 은밀하지 않게 계셔야 모든 사람이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인간을 지으신 후에 당신을 드러나게 나타내시지? 왜 은밀한 중에 거하셔서 소수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셨을까? 왜 그런 식으로 하셨을까? 사무엘의 시대 이상이 적고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기왕이라면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시지, 왜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말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후에 인간에게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기로 하셨는가가 해답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이 갖는 의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건 관계적인 용어죠. 관계적인 용어. 하나님을 그냥 그것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관계적인 것. 이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 이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설교할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그 다음 구절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보고자 했어요. 이게 이제 단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어요. 이건 아담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에게 운전을 가르칠 때, 운전대에 앉았을 때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그러지 않고 아니야, 그럴 때는 브레이크 밟아야지. 빨리 돌려, 빨리 돌려. 빨간불이야, 빨간불. 신호 바뀌기 전에 빨리 건너가.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길은 이혼 소송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투니까. 가족에게 운전을 가르치면 안 돼. 아주 원수가 돼. 싸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운전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운전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잔소리 해가지고 서로 의의가 나빠진 경우가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항상 운전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옆에 타시고 저는 뒷자리에 탔는데, 어머니가 그냥 조용히 가시는 게 아니, 여봐 좀 살살 가, 좀 줄여. 옆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그러려면 당신이 운전을 하시지. 운전은 아버님한테 맡기고 옆에서 늘 간섭하시는. 그렇다고 어머니가 더 운전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옆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걸 참고 사셨다는 사실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맡겼으면 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간섭을 하는 것, 그건 맡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어요. 지금도 보고자 하십니다. 왜 보고자 하실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어요. 욥기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욥에게 시련을 면해주는 건 하나님에게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욥의 삶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왜 그러셨을까?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힘든 것을 아시면서도 내버려 뒀어요. 뭐 이런저런 시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건 무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건 욥에 대한 얘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책임 있게 맡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 옆에 늘 계시다면 운전 주님이 하세요. 이 시험 문제 주님이 좀 풀어주세요. 이 공부 주님이 좀 해주세요. 이 어려운 일 주님이 해주세요. 자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애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젊은 커플이 서로 데이트를 할 때 남자 쪽에서 무엇을 드실래요? 그러면 여자가 저는 뭐가 맛있고 뭐를 먹겠어요. 자기의 의사가 분명해야 좋지. 자기 먹는 거 나도 먹을게요. 자기가 시켜주세요. 어떤 음악이 좋아요? 자기가 듣는 음악 다 좋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도대체 이 여자는 의지가 있는 건지 취향이 있는 건지 전혀 재미가 없지요. 자기의 분명한 의사가 있어서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했다. 그리고 보신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엄청난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게 이름이 될 정도로 엄청난 권한을 아담에게 주신 거죠.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엄청난 권한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드셨어요. 다만 타락한 다음에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으신 그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일을 맡기셨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갈 길은 멀고 밤은 깊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지켜보실 때 기뻐하실 수가 있는 과연 잘했구나. 과연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켜보고자 하실 때 그 지켜보신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숨어 계시는 것 같지요. 내 갈 길은 멀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므로 이제 아담에게 이 일을 맡겨서 어떤 이름을 짓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